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복. 복을 싫어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복 받기 싫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또 모르지요. 어떤 분은 아이고 너무 많이 받아서 지겨워서 이제 그만 받으랍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고 그렇지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이 복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명심보감 아시죠? 명심보감. 그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왈, 여기서 자는 공자죠. 자왈. 위선자는 천보이 지복하고 위부선자는 천보이 지화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위선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천보이 지복하고 하늘이 복을 복으로 보응하고, 위부선자는 선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천보이 지화라, 하늘이 화를 화로 보응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 많이 좋아합니다. 이 말을 그냥 네 글자로 딱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그 갚음을 받는다.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지요. 이 말에 여러분 잘못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고 모두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복을 받는 비결, 천보이 지복하고 어떤 사람에게요? 위선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네?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화도 입는다. 이게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선을 행하라고 그러는 거죠. 인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복이 화가 온다는 것이죠. 동양 철학의 대부분이 그와 비슷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업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좋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나중에 윤회해서 다시 태어날 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그 시작점이 인간의 행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대하는 것, 뭐 기대하십니까? 복 받는 거죠. 그거 아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없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보면 매번 똑같습니다. 네, 가족이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형통하고 또 고시나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합격했으면 좋겠고 취업이 됐으면 좋겠고 승진도 됐으면 좋겠고 이런 열망들이 기도 제목에 하나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회, 이런 거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됩니까? 네? 대학교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죠. 100명 이렇게 정해졌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200명도 들어가고 300명도 들어갑니까? 네. 아무리 기도해도 몇 명 들어갑니까? 100명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네? 그럼 믿음이 없으시군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답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도, 우리가 원하는 복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100명을 뽑는데 내 아들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매우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이기적이라는 것. 또한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기도했더니 됐더라 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되더라. 기도했더니 합격했고, 기도했더니 성공했고, 기도했더니 부자 됐고, 기도했더니 승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 내가 원하는 복은 무엇으로 받은 거지요? 내가 기도해서죠.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이죠. 위선자는 천보이지복하고 다른 게 없어요. 뭘로 바뀐 거냐? 선이 뭐로 바뀌었을 뿐입니까? 기도로 바뀐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이 복을 준다. 기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안 되면 기도했는데 합격하지 못했고, 기도했는데 승진하지 못했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내 기도가 열심히 부족한가?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정성이 부족하다니까. 정성이. 또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대입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왜냐? 떨어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떨어진 아이들은 합격하지 못해서 속상한데, 그런데 거기다 뭐가 더 붙으냐?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아서, 그래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상처받는데 거기다 뭐까지 상처를 받느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부족한 사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건 역시 위부선자는 천보이지화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떨어졌냐? 왜 화를 입었느냐? 네가 뭐 잘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감, 죄책감, 열등감, 오히려 이런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기복신앙이에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기복,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을 기대한다. 복을 기원하는 신앙. 복받기를 원하는 신앙.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신앙이 문제입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 질문했잖아요. 복받기 싫으신 분 손 들으시라고. 그럼 여러분 다 복받기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 잘못된 겁니까?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기복신앙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우리가 구하는 그 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현세주의, 이기주의, 물량주의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복,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시편 1편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뭐 준다? 복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은 성경 곳곳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복 나오죠. 복. 이 복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은 제껴두고라도 구약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말은 크게 두 단어로 쓰입니다. 두 단어. 하나는 아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사르. 이 아사르라는 단어는 쉽게 번역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해피. 네. 아사르. 해피. 근데 이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 인간이 원하는 복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원하는 그것. 예. 네, 복. 그게 아사르예요. 우리 성경엔 다 그냥 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말. 또 다른 하나는 베라크라는 말입니다. 베라크. 오늘 본문 7절에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복은 아사르가 아니고 베라크입니다. 베라크.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복, 거기에 복 나오죠. 그 복은 뭘 것 같아요? 자, 퀴즈입니다. 아사르겠습니까? 베라크겠습니까? 네? 둘 중에 하나니까 찍어보세요. 틀린다고 뭐 불합격 안 되잖아요. 자, 아사르다. 손 들어보세요. 베라크다. 역시 눈치가 빠릅니다. 그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복은 아사르입니까? 베라크입니까? 자, 아사르. 네, 베라크. 틀렸습니다.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아사르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있는 분은 시편 1편 탁 찾아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해피 이렇게 나와요. 그건 아사르입니다. 아사르와 베라크의 차이는 뭐냐? 아사르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아사르는 내가 원하는 복, 베라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아사르는 가시적인 복,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복, 건강한 것,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합격하는 것, 승진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유해지는 것, 오늘날 이 현세 속에 있는 그 복. 베라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는 인간이 원하는 복이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도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이가 한 3살 먹은 아이가 아빠한테 칼을 주세요. 내 손에 칼을 쥐어주세요. 그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예? 안 줘야죠. 왜냐하면 그 칼은 위험하니까. 이 베라크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이 베라크라는 말이 엉뚱한 말로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95편 6절.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시편 95편 6절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에 베라크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어떤 말이 베라크일 것 같아요? 무릎을 꿇자. 그게 베라크입니다.
무릎을 꿇자. 그게 베라크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본다. 그게 베라크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복은 7절에 그 복은 제가 아사르라고 그랬습니까? 베라크라고 그랬습니까? 베라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기복신앙이 잘못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무슨 복만 구하느냐? 아사르만 구한다는 거예요. 아사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무슨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요? 베라크. 그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한 것이 다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유한 것이 다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이 다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이 다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좌절이, 불합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승진하지 못함이 내게 주시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복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사르의 복만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앞에서 말한 공자의 사상, 유교의 사상, 불교의 사상이 말하는 복과 기독교의 복은 다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공자가 말하는, 석가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복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사르가 아닌 베라크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까 7절에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복이 무슨 복이라 했습니까? 베라크. 그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아사르라는 복은요, 인간이 구하는 복은 솔직히 말하면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없이 안 되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강은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건강해집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것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몸 잘 체크하고, 그죠? 제가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데 저도 의사 선생님 말하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못하는데 진단은 제가 정확하게 잘합니다. 다 와서 배가 아파요,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코가 맹맹한 게 어디 봅시다.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건강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우리가 애쓰면 돼요. 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사르 복이에요. 공자가 말한 선을 행하면 하늘이 복을 준다. 그러나 베라크는 다릅니다. 베라크,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베라크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둘로 나뉘어서 이야기하죠. 하나는 저주를 받을 사람, 또 하나는 복을 받을 사람. 5절 6절 말씀을 보면 저주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앞에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말도요, 우리 성경엔 다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여기에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 단순한 한 인간,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는 이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냥. 또는 아담, 들어보셨죠?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씁니다, 사람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을 믿으며 할 때 이 사람은 게베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게베르. 이 게베르라는 말은 힘이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젊은 사람, 강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 그냥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믿는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그 시대상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벨론 앞에 풍전등화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뭐라 그러죠?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붙잡으면 된다. 애굽이 강하니까. 애굽의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하자.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자라. 그는 저주를 받아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기에 육신이라는 말은 이런 몸뚱이, 이게 육신이죠. 이 몸뚱이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성경에 보면 혈육입니다. 혈육, 혈통. 우리 집안 할 때 그 집안,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야 할 때 그 얘기예요. 혈통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앞에 섰는데 망할 건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쟤네는 이방인이고, 야, 선민이 설마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당할까? 이게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자, 우리와 관계없는 모습입니까? 우리와 비슷합니까? 한번 바꿔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가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더니 제가 딱 그거예요. 우리 그 4층 문제 생기니까 쟤 누구 찾아갈게요?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자. 그 다음에 안 되면 돈으로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죠. 또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그저 신앙의 모습만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복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으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고3 때도 정말 단 하루도 안 빼먹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갔고요. 고3 때도 주일학교 선생님도 했고요. 고3 때도 찬양대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걸 위해서 내가 고난도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주일날 교회 갔다가 학교 가면 맨날 맞았어요. 고3인데 그때는 주일날도 학교에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때리다가 좀 지칠만도 한데 그 선생님은 안 지쳤어요. 그래서 매주 맞았어요. 매주 교회 갔다 딱 오면 자연스럽게 가고 자연스럽게 맞고 그 다음에 앉았어요. 그게 아주 코스였어요. 그렇게 맞으면서 저희는 무슨 생각했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아까 말했던 이 아사루와 베라크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떨어졌을 때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손주 대학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로 가출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너무 뵙기 싫어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둘 중에 한 분만 하면 됐지 둘 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베라크, 아사, 차이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연 다르다, 우린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느냐. 사람을 믿고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호와를 떠난 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을 붙잡고 아무리 젊은 사람을 붙잡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주장하더라도, 그래도 그 중심에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그럼 복 받는 비결은 뭐냐? 간단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뭐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그죠? 이 말을 그냥 7절을 히브리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여호와께 두는 자에게는 베라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여호와께 두는 자. 좀 어려운 말이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이 내게 있지 않고 그 믿음의 중심조차도 누구에게 두는? 하나님께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여호와께 두는 자라는 말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 말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것, 베라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즉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단순히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굴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베라카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여러분, 그걸로 끝나서 그것으로 신앙교육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건 큰 잘못이에요.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면 평생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잘못이에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야 돼요. 오늘 교회 갔다 왔니? 응, 잘했네. 아니, 오늘 예배 드렸니? 예. 일로 와봐.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렸어? 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떤 자세로 드렸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만 생각했어? 물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요,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 6절에서는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막의 떨기나무를 말하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사막의 떨기나무. 이 무슨 뜻이냐? 자,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막이죠. 사막이니까 어떤 곳입니까? 간조한 것이죠. 건건한 땅이죠. 사람이 살지 않죠. 그러면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누구 힘으로 살아야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죠. 사막의 떨기나무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화는요,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 그 반대로 8절에 하나님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말에 심어진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옮겨서 심겨진 나무라는 뜻이에요. 옮겨서 심겨진 나무.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물가로 옮겨서 심어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는 항상 물이 탔습니다. 그는 항상 잎이 푸르릅니다. 그는 항상 때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돌배나무를 심어서 뽑아서 물가에다 가져다 놓으면 뭐가 맺힙니까? 돌배. 물가로 심기면 돌배가 맛있는 배로 바뀌는 건 아니지요. 돌배는 돌배예요. 돌배나무가 돌배를 맺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예? 돌배나무가 갑자기 사과가 맺히면 이상해진 거예요, 그거. 복이 뭐냐? 결과가 아니라 결과물을 내는 것이에요. 어떤 결과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결과물을 내는 삶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요 모양으로 만드셔서 요 모양으로 살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게 복이에요. 예?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주여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장동건으로 변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복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 그러면 제일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팔복. 그렇죠? 팔복.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그 복 있는 사람 팔복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뒤에 뭐라면 그는 슬퍼할 것이요, 그는 애통할 것이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정말 싫은 거,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줄인 자, 그는 뭐래요? 그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보면, 그러면 복 받으려면 일부러 가난해지고 일부러 줄이고 해야 되느냐?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현세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요. 비록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가난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옮겨서 잔잔한 물이 흐르는 물가로 옮겨주실 것이다. 잔잔한 물이 흐르는 그 물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인생은 미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말해도 나는 그래도 그게 더 좋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복, 베라카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느냐? 그렇지 못해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여러분, 시험 떨어졌다고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한가, 공덕이 부족한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자책하고 나의 부족함을 내세워서 나에게 죄책감을 덮어씌우지 마세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어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베라카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